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우리가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여야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손절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이제 좋은 용어죠. 손절. 내가 오늘 얘랑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난 이제 너랑 끝이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제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끊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부부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여야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저희 아내가, 제가 맨날 저희 아내 얘기 종종 강의 때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제가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저도 이제 아내랑 처음에 잘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용납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저 인간이 밖에서 보면요, 절대 내가 상종 안 할 것 같은데 같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되고 싸웠는데 굳이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가,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교제하심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들이 있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산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물을 먹는 문제, 아니면 여성의 머리를 예배 때 가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성천에 왔을 때 성천 음식을 받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봤었다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 고린도전서 얘기를 좀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걸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니까 귀한 교회인 거죠. 근데 이것들을 쫙 살펴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뭐였냐,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라고 했더니요, 결국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점들을 앞뒤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결국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는 사랑이야 바보야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겼냐고 했을 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 하면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얻은 지식들을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마음껏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을 자라나가게 하고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기꺼이 절제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면서 그를 품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방향이 지식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된다, 아니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 상처받아도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마치 부부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형이랑
이게 원래 형제들은 싸워요 많이, 그죠? 저도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어가 아니라 정말 이겁니다. 왜냐면 진짜 자주 싸웠어요. 지금 또 종종 이제 다툼이 있죠.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도 종종 싸워요. 나는 이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동안 또 삐져가지고 안 봐도요, 마음속에 늘 이게 짐이 되죠. 화해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고, 우리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정말 아름답게 살 텐데,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 회복시켜가는 과정, 경험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장 13장이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렇죠? 부활장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제목으로 세계관 여긴 어딘가라고 하는 굉장히 생뚱맞은 제목을 갖고 온 거죠. 세계관 여긴 어딘가,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아주 재밌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5장, 오늘 16장 이 마지막 이 두 파트를 다루게 될 텐데요. 마지막 15장과 16장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글의 순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렇죠? 제가 4세까지 나온 작가로서 아무튼 놀라지 않는데, 요즘 기독교 시장에서 4세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됐어요. 삐졌어요. 나중에 화해하는 걸로 하고 일단 좀 삐졌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쓰지만, 글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읽기 쓰듯이 쭉쭉쭉 쓰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먼저 잡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냐면 이게 후킹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글이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 시작에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봐도 처음에 5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내가 계속 읽어봐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 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조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승전결 이런 거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바울이 이걸 허투루 썼을 리가 없다. 왜죠? 종이가 겁나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잉크도 겁나 비싸기 때문에 그냥 썼을 리가 없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재수없는 인간 되게 하는데, 저 이제 수능 언어 영역 만점자로서 모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언어 영역 만점, 외국어 영역 만점, 사회 영역 만점. 하지만 수학이 40점, 80점 만점에 40점.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과학은 안 그런데 수학은 제가 반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언어 영역 만점자로서 제가 이제 언어 영역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내가 문제집을 하루에 한 권씩 풀었어요. 수능 때. 여러분 그 치훈이 하루에 한 번 푸는 건 진짜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요, 이 지문이 이게 크게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긴 지문에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언어 영역 잘하는 애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첫 문단을 아주 빡세게 읽고 마지막 문단 빡세게 읽고 중간에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지문들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된다면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보는 방식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이제 옛날 수사학에서는 초두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해서 처음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즉각성, 중요성, 시급성.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바울이 얘기했던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정체성을 다룰 때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주의를 끌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 아주 실용적이고 긴급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한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정체성이 내가 뭔지를 알고 그 내가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문화를 반문화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뤘던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 다룰 텐데, 이건 여러분 최신 효과, 리젠시 이펙트라고 해서, 마지막은 뭐냐면 궁극적이고 중요하고 영속적인 거, 독자의 마음 가운데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독자에게 마지막을 그 마음 가운데 남겨야 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진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가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거라면 마지막 거는 결국에 내가 끝날 때쯤에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파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그냥 에이탈 거죠. 여러분 그 주변에 안 오신 분들 있다면 꼭 영상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오늘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이렇게 너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막 같이 너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흥분하면 이렇게 막 말 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튼 춤을 추시면 그 춤의 속도에 따라서 제가 늦출 테니까 아무튼 제가 잘 여러분 보고 있겠습니다. 한번 다 들어볼게요. 첫 번째 뭐냐? 복음 재점검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재점검 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복음은 여러분 처음에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에 제가 오래 다니신 분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아리까리하게 알 것 같은데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전교 1등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설명하지 못하면 너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언이죠. 네가 설명하지 못하면 넌 모르는 거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렇게 어렴풋이 들었던 걸로 그게 복음이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아주 흐릿해지는 거죠. 내가 거기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시중에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지만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제 책인데 아무튼 읽어보시고 복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광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1년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지금 또 홍보하면 너무 짜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무튼 그런 책이 있다. 내가 복음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았고 내가 전했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주님을 만난 거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들은 건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줘라. 싫습니다. 제가 왜 그랬더니 그놈 나쁜 놈인데 했더니 걔는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쓸 거다. 그런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9장과 또 22장에 또 간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은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거고 경험하게 하신 거고 사도가 가지고 있던 거고 사도가 전하는 거고 바울도 그걸 받았고 바울이 있는 그대로 그거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거고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진리가 전해지고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1절에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너희가 그것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알게 하려고 그러지? 이상한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알게 하겠다가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e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그거 받았어. 나도 알고 있어. 너희가 이미 나에게서 그걸 받았지. 너희는 그 안에 서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걸 좀 다시 좀 생각하기 좀 다시 좀 정리해줘야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네가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을 까먹은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일부를 놓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서요, 조금이라도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에서 그 일부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순전히,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받은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느냐,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도 이제 40 넘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 역시 그랬고요.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의 일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답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고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풀리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갱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놓쳐버렸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가 받은 복음이 이거잖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그게 복음의 내용이 이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죠. 아멘이신가요? 이거 혹시 못 믿는 분 계세요? 그래, 안 계시죠?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성경대로라고 하는 편이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이 신약을 해석할 때가 많고요, 신약이 다시 구약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부족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정리된 게 아닐 테니까, 그죠? 제가 여기 내용 여러분한테 좀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빨리 좀 생각해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에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손에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뱀이. 여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가죽옷, 최초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죽옷입니다. 아벨보다 나은 피, 여호와 이레도요.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 사건. 출애굽기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바 반성물을 때려가지고 그게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희생제물의 속죄에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들이 다 이 죄를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관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민수기에 보면 놋뱀, 이제 죽게 된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이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바로 연결되죠. 신명기를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게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시편의 22편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게 시편에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조롱과 식초, 예수님께서 마신 그 포도주, 삭힌 포도주가 이 식초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고, 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등 때리는 자, 고난받는 종, 그리고 홀로 포도즙을 밟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다니엘서 나오고,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서에 나오게 되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침면을 칠하면서 스가랴서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 쭈쭈쭈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보시면서 이거 예수님 얘기인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거 발견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 기분이 죽이죠.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일에 보게 되면 이삭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6월절 3일 지나서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표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살아서 돌아오는 장면들, 근데 그 앞에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미 죽어있는 나무가 다시 싹이 나는 장면들, 또 욥기를 보게 되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시편도 마찬가지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음 이후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호세아서의 말씀 나오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면서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고, 그의 영혼을 속건자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속건자로 드렸는데 씨를 보게 된다, 생명을 보게 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사흘 요나서 얘기, 큰 물고기 속에 있던 요나가 살아서 나오는 거, 에스겔서는 대놓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우리 또 막 소망을 막 품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거라고 지금 그 부활의 또한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야, 게바가 받고 12제자들이 받고 500여 형제들이 받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받고 모든 사도들이 받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아주 많은 숫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네가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얘기할 거야. 부활은 확실한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숨었잖아요.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얘네들이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막 그 성전에 막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베드로가 도망쳤고 예수님 부정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 살아계셨다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안 할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진짜니까. 예수님 부활이 진짜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확실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그리고 무덤에 갇힌 것도 봤죠. 근데 뿐만 아니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온전한 부활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자주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할 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너의 모든 죄값을 사시고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하죠. 맞죠? 근데 거기 부활 얘기는 없는 거예요. 부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굉장히 의미 있고 즐겁고 신나게 즐기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뭐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 우리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너무 뜨겁게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의미 있게 또 치른 행사가 뭡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오려면요 고난주간 사경회 이런 거 하고 말씀 묵상하고 TV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안 먹으면 금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면서 그 고통에 동참한다면서 보내줘.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절은요 이 고난주간에 붙어있는 부록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성금요일날 아주 뜨겁게 그 금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부활주일날 뭐 해요? 계란 만들잖아요. 계란.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 만드는 걸로 우리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저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란을 역시 만들고 옛날에 막 그렸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최신식 기술로 그죠, 이렇게 비닐을 약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죠.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는 칸타타도 하고요. 근데 부활절은 약간 뭔가 약간 놓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나 바울은 지금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부활이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구절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솔직히 우리 부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쓰레기예요? 저만 잘못된 복음 믿고 있었어요? 아니죠?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세트다. 이게 분리되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일 수 없다. 왜 그렇게까지 제가 복음을 얘기하느냐? 그럼 그 복음이 왜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여기서도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뭘까요? 사람이죠.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신앙 없을 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빌립이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골 때리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누가복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서 나오게 되죠. 수태고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수태를 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아주 놀랍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화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의 현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쫙 이렇게 빛 가운데 하늘 딱 갈라지면서 쫙 이렇게 천천히 얘들아 내가 왔노라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다니까요. 사람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도 루머가 이렇게 나쁜 소문 뭐랄까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막 돌았어요. 뭐라고 돌았냐면 마리아가 지금 결혼한 게 이때는 이미 사실 약혼한 게 이미 결혼 관계로 유대인들은 보거든요. 이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로마 군인과 눈 맞아가지고 사생아 가진 거야. 실제로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 제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돼? 굳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아지셔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죄를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종끼리만. 그렇죠? 사람의 죄는요 사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으로 소로 갖다 바치고 비둘기로 갖다 바쳐도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셔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야 될 수 있는 존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소름 끼친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회개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길 가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그 뒤에 광야 가시는 거고 세례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치 죄인처럼 거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거라서.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집에 줄 서듯이 예수님 거기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예수님 어떻게 보이겠어요?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왜 그걸 보여주셨냐고요? 내가 너희랑 똑같이 돼서 너희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르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몰라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미스테리라고 부르죠.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시간 속에 계시고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수도 있지만 뭐는 없냐면 죄는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 오셔서 죄가 있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누구 죄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모순적으로 같이 이게 확실하게 연결되려면 예수님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동시로 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미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장되신 거죠. 안치되신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럼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안 살아나셨으면 그냥 죽어 계시면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거 보는 죄 때문에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지만 뭐가 증거가 되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증명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죠?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값이 실제로 해결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좀 아리까리하게 재미없는데 진짜 죽이는 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하냐. 노란색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서 우리 연합한다고 했잖아요. 넌 누구의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분과 같이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과 연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손을 그의 손에 포개고 나는 죽고 하면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같이 그분께서 살아나셨을 때 같이 누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까지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그 인용 구절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온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는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더 명확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좀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핸드아웃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먼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믿었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나한테서 들었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너희도 들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완전 흥분한 거예요. 쌉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미친 소리 아니야. 야,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활의 일반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평범한 우리는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왜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 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세계관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부활장이구나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15장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세계관이라는 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관이 뭘까요? 월드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와 반문화 그 얘기하면서 문화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에게 영향을 받는다. 근데 약간 다른 겁니다. 세계관은 뭐냐면, 세계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총체적인 인식 구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인가, 여긴 어딘가, 세상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계관의 핵심을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세계관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고 여기는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제 여기는 어딘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요,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도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면 세계관 어떤 그런 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 다루고 있고, 사실상 여러분 있잖아요, 세계 철학사, 관념사는요, 세계관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겔, 데카르트 이런 이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죠. 누구죠? 그 철학자, 최초의 철학자, 세상은 물이다, 세상은 원자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이다. 이게 전부 세계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거기에 넣어놨는데, 유물론적 세계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몇 개만 간단하게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가면,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이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어떤 영적이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보통 공산주의가 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보는 것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해할 때 과학, 경제, 기술 이런 것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관념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이 반대인 거죠. 세상은, 물질은 가짜고 진짜는 정신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더 깊은 정신, 사유, 이념 이런 걸 봐야 된다. 세상의 어떤 정신의 발전을,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이면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상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자연주의 세계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진짜다 이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 실증주의 철학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범신론, 그러니까 신이 곧 우주다, 우주가 곧 신이다 이런 거죠. 옛날에 뭐 장대 사상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은 너의 안에 있다, 너 안에서 스스로를 발전시켜라, 이게 다 범신론입니다. 허무주의 세계관, 니체가 얘기했던 신은 죽었다 이런 것들, 절대적인 가치나 목적, 진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요즘 다시 유행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이어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관점이다. 너의 말도 맞고 나의 말도 맞고 우리 말은 다 맞아. 너만 맞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죠. 요즘에 이것들 때문에 상대주의, 다원주의, 모든 어떤 진리는 없다, 해체된다. 진리를 얘기하는 순간 너는 구닥다리야. 너는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도 있고 나도 맞을 수도 있고 진리에 있는 길, 구원에 이르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만 있다고 하면 편협한 거야. 그럼 남자와 여자를 왜 단지 이렇게 성별로 이렇게 이렇게 자연적으로만 규정하는 거야? 젠더라는 개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항이 세계관의 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밖에 또 다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제 사람의 근본은 뭐죠? 물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세계관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동설을 따르던 세상에 살던 사람들 태어나보니까 그냥 지동설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내가 이걸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규정하는 아주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 이게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요 끊임없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계속 만들어 간다. 근데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세상은 선한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관이 계속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본 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있고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테네랑 이 고린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80km 정도 떨어진 지역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커서가 어디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테네가 있는데 이 아테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아테네는 이제 여기 어떤 곳이냐면 플라톤주의가 아주 융성했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라파엘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어떤 성당 안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그 아테네 그 서양 철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 두 명이 있어요. 정 가운데 왼쪽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이 그 누구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그리스와 이어지는 로마, 쭉 이어지는 유럽의 사상사는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요 두 사람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초록색 그 카키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요. 재밌죠? 그래서 자, 이 플라톤이 이 주전 387년에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서 플라톤주의가 시작됩니다.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후계자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의 영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랑 가까이 있으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거죠. 고린도는 헬라적인 지성과 로마적인 실용주의에 교차하는 적이 있으면서 이 철학이 실용성으로, 학문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철학이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엘리트들 대부분들은요, 이 아테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교재들은요, 플라톤이 쓴 변증학과 수사학 같은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 플라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에 영향을 받았던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잠시만요. 됐다. 네. 이 플라톤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플라톤이 쓴 국가론 7권에 나오는 동굴의 우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동굴의 우화.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은 세상을 이해할 때 완전하게 아름다운 선인 이데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관념적인 세상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만져지는 세상은요, 아주 뭐랄까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망가져버릴 것, 어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테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벽에 몸이 결박되어 있고 목이 결박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요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아래 정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고, 고개를 들면 여기 뒤에 횃불 있지 않습니까? 저 횃불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거를 여기 선동가들, 그러니까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물체의 어떤 이제 가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햇빛에 비춰가지고 이 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플라톤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 내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고 진짜가 아니고 연약한 거고 온전치 않고 저 모습을 그대로 다 알 수 없는 부족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감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그 진짜는 어디냐 했더니 저 위에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그 태양빛이, 이 선의 로고스라고 하는, 선의 궁극적인 선인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태양빛이 비추는 거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짜고 저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가 요거를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좀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에 대한 관념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때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올라가서 진짜로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온 다음에 이게 진짜였어라고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야, 얘한테 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철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철인통치라고 그러는데,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 철학자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그걸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야, 딴 세상에 있어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오히려 철학자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아테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주의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설명했지만 그래가지고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는 뭐냐, 플라톤의 세계관은 우리의 감각으로 눈, 코, 입, 손 이런 걸로 인식하는 물질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고 완전하고 영원한 진짜 실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고 참된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거 이제 소마라고 하는데 육체인데, 육체는 변화하고 늙잖아요. 저도 좀 팔자주름 생기면서 요즘 스트레스 좀 받고 있는데 요즘 검버섯이 좀 생기고 있어요. 너무 슬프죠? 제 몸은 변화하는 몸이에요. 불완전한 몸이죠. 근데 이거는 가짜고 진리의 그림자만 다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여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프시케 들어보셨습니다. 프시케라는 말을. 그 영혼이란 말인데, 이게 진짜 이성, 로고스를 통해서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 진짜 실제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결국에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진짜 세계를 경험하려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육신의 감옥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서 이다의 세계로 나아가야지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어렵나? 이해가 되세요? 네. 설명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주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가 고대 아테네와 모든 헬라이즘이 있는 모든 지역을 플라톤주의가 다 싹쓸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서양 역사는요, 플라톤에서 시작해요. 그 서양에 있는 모든 사상사는 플라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서양의 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이다, 각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해석하는 게 서양 역사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언어, 예술, 교육, 종교에 다 영향을 끼친 거예요. 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교육은요, 이성 중심의 그러니까 로고스를 깨달아서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이 수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하게 나오는 거고 철학 중심의 교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술은요, 저 너머의 이데아의 세계,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가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앞에 표현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 석상 같은 거 보게 되면요, 팔등신, 완전 완벽한 몸매, 그런 걸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요, 영원한 상승, 땅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실제, 그래서 약간 신비한 거,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이 하늘과 닿아 있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언어 속에서도요, 진짜는, 참된 것은 이상적이고 영원한 것은 막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덧없고 진짜는 저편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철학이 고린도 교회랑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플라톤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고린도가 있는 거고요. 이 고린도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적인 세계관은요, 이데아론이고 육체는 감옥에 있는 거고 영혼은 불멸하고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적인 세계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부활은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이 플라톤적인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복음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요, 좀 이상한데? 영혼이 다시 육체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구원이 아닌 끔찍한 역행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의 바탕 속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감옥을 벗어버리고 저 이다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활, 진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예수님의 부활도 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끔씩 그리스 로마 신화 보게 되면 아주 영웅적인 서사를 한 영웅들은 죽은 다음에 별자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말인 거죠. 그의 해피엔딩인 거죠.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 로물루스, 알렉산더,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래서 신이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뭔가 이거는 지금 진짜 육신을 부활한 게 아니고 올라가신 거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가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각성, 내면의 변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부활이 이미 지나가면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부활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복음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 거듭난 게 부활이야 라고 얘기해서 하면서 이 땅의 어떤 한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요 얘기를 단지 부활이 뭐다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지역에 살고 있던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자기 세계관을 살아보면서 육신은 악한 거라고 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계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오늘날의 복음은요, 이 복음 선포는, 전도는 핵심적인 전선이 어디냐면, 전쟁터가 어디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 세계관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뭘까요? 우리는 아주 오랜 전통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속신앙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거가 이해하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열심히 비나이다 정한수 떠나놓고 빌면 신이 감동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요, 신을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고, 무당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춤 추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신을 막 흥분시키면 신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자를 믿지만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서의 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주 뿌리 깊게, 아주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슬하고 부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다를까요? 아니,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오늘의 운세 보는 거고요. 고사도 지내고요. 아니면 이렇게 막 고시래도 이렇게 막 산에 가서 갑자기 막 땅에 막 음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고시래라고. 땅의 신들에게 뭐 주는 거라고. 그리고 타로 점도 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막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무속적인 게 정치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막 요즘에도 막 그 재판받고 있는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 막 손에 왕자 써, 이거 다 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우리 대통령 할 때 막 오복 막 이런 거 막 주머니 만들고, 이게 아주 안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신이 나에게 감동받아서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복신앙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막 40일 철학 기도 막 우리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뭔가 감동받아서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야. 이거 정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무속적인 세계관이랑 복음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얘기하잖아요. 천당 간다.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천당 간다. 여기 여러분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 가운데 어떤 것도 있어요? 천당신앙이에요. 천당신앙.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후에 천당 갈 거야.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기서 끝인 줄 알아요. 부활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따가 다시 더 할게요. 이 세계관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도구화시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 왜 안 도와줬어? 나 필요 없어. 다른 신 섬길래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창 산업화 시대 때는요,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과학적인 거,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진짜다. 합리적인 것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영혼, 죄, 천국, 이런 비가식적인 것들이 뭔가 이렇게 호르몬 작용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도 요즘에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 한다고요. 전부 다 물질화 시키는 게 산업주의 시대 때, 산업화 시대 때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거죠. 이거랑 복음이랑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기적, 뭐 어떤 이런 일들 전부 다 싹 다 제거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서는요, 성경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vs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게 진짜예요? 말씀이다 진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단 중에서는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들은 신화들을 제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 요 물질주의랑 복음이랑 연합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있습니다. 진리는 많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해석하게 나뉘는 거죠. 상대주의인 거예요. 과거의 진리와 거짓을 옛날에는 구별하려고 했다면요, 지금은 판단하는 거, 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부터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믿는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신학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게 시대적인 걸로 이렇게 고대부터 산업화 시대, 우리 막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포스트 요즘에 2000 밀레니엄 세대 지나가면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 끊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40대고 여기는 20대인 분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60대, 70대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볼 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이게 여러분 요게 지금 같이 있는 거다. 요 세계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짬뽕되어 있는 세계관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거는 네이버 웹툰에 나오는 웹툰이고요. 요건 영화들인데 요건 드라마고요. 여러분 무속신앙이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 제가 다 찾은 것도 아니에요. 네이버 웹툰 제가 올라온 거 시간 없어서 쭉쭉 검색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즐기려고 보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무속신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샤머니즘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신과 함께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천당 나오는 거 그죠? 그런가 하면 요 최근에 개봉했던 추영우 씨가 나오는 견우와 선녀 막 이런 거 전부 다 손에 막 부적 감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포스터 모더니즘 중에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퀴어 성경 주석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젠더, 그러니까 동성애 관점으로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저는 이게 포스터 모즘 안에 생긴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세계관을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있고 요 안에 복음이 잘못 변질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변질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또 아주 치명적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세계관 속에서는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는 이름이 뭐냐면 Gospel changes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호를 외쳤어요. Gospel changes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바꾼다는 건 뭐냐면 세계관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복음의 내용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너희가 듣고 믿은 것도 가짜인 거고 너희가 우리한테 받은 것도 거짓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이 너희한테는 없는 거야. 너희가 이 부활을 못 받아들이잖아? 너희는 구원 없어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부분이 뭐냐? 바로 세계관 전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과 섞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알면요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깨부신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요 이 그림을 뭐라고 그러면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 제가 몇 번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은 제목은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다가 영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영원한 하나가 이어진다 이 얘기했던 거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관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페이퍼에 넣어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원래 창조됐던 데가 있었던 거죠. 창조되었다가 이제 타락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되면서 사람은 원죄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은 왜곡되고 망가진 걸로 이렇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아예 책 제목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책도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곡되어져 있고 망가져 있던 모든 관계들, 모든 자연들을 회복시켜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죠. 천국 가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 써놨죠. 중간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제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어서 만나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중간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먼저 죽었던 모든 자들이 언제 이 마지막 날이 오는지 계속 기다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중간 상태예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날에서 그분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는 진짜 끝은 아니에요. 왜? 언제가 끝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끝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닌 공중권 잡은 자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망가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아님같이 땅가운데 가득해진 날이 오는 거죠. 그럼 그때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주의 발 아래 두실 거고, 제일 마지막에 쳐버리시는 게 누구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탁 쳐버리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죠.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었지 않는데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그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영원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있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세상, 이데아의 세계, 이 땅의 세계는 완전히 싹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로 갈 거,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일들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의 그 변화는 새 창조의 시작이, 창조가 있었는데 새 창조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면서 그 완성이 언제냐면 우리의 부활, 몸의 부활, 저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된 몸은요, 창조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주님께서 진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새 창조거든요. 창조의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근데 저 완전한 몸은요, 영원히 하나님에서 완전한 선으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을 성경 여러 구절들이 얘기하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분의 영화로우신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흰 옷을 입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 안에서도 그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옆에서 걸으면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못 알아보거든요. 왜냐면 처음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겠죠. 마치 변화상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서 빨리 오셔가지고 이게 완성돼가지고 내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의 삶들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중간 상태에 가겠다가 빨리 이 나라, 주님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나도 같이 내려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재림 때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부활이 있을 거다. 너희가 그걸 아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사실 죽은 자의 세례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희도 그거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너희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너희도 부활을 믿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이 그 유명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 여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나라, 나는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처럼 사자굴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내가 막 두드려 맞고, 막 40대 한 대 감은 거 막 몇 대씩 맞아도, 3번씩 막 맞아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그 몸은 내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몸의 부활을 약간 정리하자면, 이 헬라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임시적인 껍데기다. 육체는 쾌락의 수단이다, 무가치한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복음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인 우리의 몸인데 지금은 왜곡되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헬라적인 세계관, 플라톤적인 세계관은 이건 불완전한 거고 덧없는 거고 의미 없는 거고 진짜는 저 위에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피조물들이 얼른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구속의 무대다, 의미 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해방되어서 헬라적 세계관에서는 이데아의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활은 불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복음적인 세계관은 잠시의 중간 상태를 거친 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삶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세계관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잠깐 내세의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애쓰자 현실 도피적이고 도덕적인 허무주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헬라적인 세계관에서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 아니면 냉소주의로 가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의 세계관은 너희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가 견고하고 인내하고 애써라,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얘기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새로운 몸은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강한 것이고 더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의 원래 육신은 아담에게 속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살리시는 두 번째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입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진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뭐라 그러냐, 너희가 견실해라, 너희가 튼튼하게 붙잡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확실한 근거가 세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막 이렇쿵 저렇쿵 흔들려도 넌 중심 잃지 말고 복음적인 세계관 딱 견지해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갈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니 넌 이유를 알잖아. 너희가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드냐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세속가치나 세속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라. 너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것들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같이 올 그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싹 사라지고 너희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지고 리셋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너에게 있는 거고 그것들이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 오늘을 그래서 영원을 사는 것처럼 오늘 너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라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까 무속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얘기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죽음 이후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실서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 세상이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완전히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오늘 여기 내가 붙잡을 만한 수많은 너를 행복해 해준다는 요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진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진짜 주님께서 오실 때 완벽하게 하실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소망은요 우리가 죽어서 갈 날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빨리 가야죠,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소망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것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딱 결정했을 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은 뭐였냐면 비전은 이제 청사진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림이잖아요. 주님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셨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서 주님한테 이렇게 안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긴 다음에 저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느낌이 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막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딱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쓰고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거기서 우는 장면이 저한테는 약간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 분명히 힘들 거거든요. 목사로 사는 게 쉽진 않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얘기할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요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빠를 아까도 봤지만 좋아해요. 아빠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저기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항상 애한테 물어봐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재밌는 일 있었어? 제가 늘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애가 막 자기 막 얘기를 막 해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 신으면서 어린이집 가려고 할 때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진짜 재밌게 보내야 된대요. 열심히 보내야 된대요. 왜? 근데 아빠한테 해줄 얘기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재밌는 걸 겪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빠한테 뭔가 얘기해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재밌는 뭔가를 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막. 저 주님 제가 고린도전서 그때 되게 빡셌거든요. 몸도 안 좋고 막 40일차를 앞두고 막 명절 앞두고 사람들 막 오지도 않고 막 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고 뭐 제가 사례비가 더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줄 걸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전도 복발하고 교회 봉사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뭐 이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그런다고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어 밥이 돼요, 뭐가 돼요. 근데 왜 합니까 그거를? 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니까요. 내가 한 영혼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데리고 온 거 아시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알지.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보는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나라, 아직 완전히 임하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거든요. 요 아까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임했지만 하는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요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를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죠. 그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버티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과 소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도록 하잖아요. 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이.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이렇게 다스리라,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얘기하신 거죠. 사실 대리 통치자의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역할을 주신 거죠. 원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영광스럽게도 대리 통치자를 맡기신 거죠.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대리를 떼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이제 죄잖아요. 근데 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시 대리 통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점으로 봤을 때 망가져 있고 왜곡적인 자연이 파손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으면 그거 고쳐야죠. 그게 왜냐면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동물들 보호하는 거 해야죠. 아니면 소외되고 연약한 저 사람들 온전케 하는 거 해야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이 깨어나는 거 해야죠. 이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시대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다원주의 시대래요. 너가 그 말하면 넌 나쁜 놈이야. 왜 네 말만 맞다고 해?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진짜라는 걸 삶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 세계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요것들 가지고 요 그림을 잊혀지지 않는, 절대 이렇게 잊어먹으면 안 되는 요 그림, 꿈에서도 보이는 이 그림, 요 그림을 여러분 박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 박아놓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대입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할까?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단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기도해야 될까? 아니, 그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속적인 생각에서 내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부활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당장 보이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우리의 진리를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이미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고 앞으로 자기 사역이 어떻게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고,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텐데 내가 좀 어리다, 좀 잘 봐달라 얘기하고, 아볼로 너희가 원했지만 아볼로가 아직 갈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요,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권면, 최후의 권면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계관과 이 문화를 보면서 네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깨달아라. 첫 번째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면서 이 문화의 그 파도치는 그 급류 속의 문화 속에서 너의 믿음을 굳게 앵커를 받고 닷을 받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거는 그 땅 속에서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반문화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공동체로 모일 텐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계관적인 인사를 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부활, 그 부활,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거죠. 세계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왜곡되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 무속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짬뽕되어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전 세대에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뭐 고지론, 뭐 기복주의, 배금주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땅의 거짓된 세계관을 전복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한다. 우리의 끝은 천당 엔딩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구속된 이 세상 속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께서 제가 생각해 봅시다. 띵크홈 요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이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가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원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섬기는 청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가 성도라면 너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고린도전서를 연구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물론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근데 개척한 지 3년에서 4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직면하게 되는 세상 속의 어떤 삶 속에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까지 살아가면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프레임을 짜고 가스라이팅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문화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덕이 되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교회를 줬고 그 교회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반문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더 크게는 이 복음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고 오늘 내용까지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끝난